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열매도 전도하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기도의 열매도 기도하는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많이 심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게 해야 되는지, 짧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평범하고 초라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했던 그 기도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 현실 세계 속에서 경험하고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가을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또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합니까?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은 가득하고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이 따라올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항상 부족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록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 명확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릴 수도 있다. 찾아도 못 찾는다. 구해도 안 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해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무 명확한 약속, 응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 3, 7, 10, 12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라는 것은 단순히 3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3번을 반복해서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냥 응답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도 많이 부족하고 믿음도 많이 약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까지 응답을 해 주실까요? 목사님 기도는 응답을 해 주시겠지만은 제 기도는 응답을 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염려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은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기도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응답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는 나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매우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는 이런 기도는 준비되어서 하시는 기도이고 또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는 다르죠. 개인 기도는 중요한 것이 솔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아이가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아이의 얘기는 엄마가 잘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조리 있게 잘 못하면 안 들어주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듣습니다. 말을 잘해도 들어주고 말을 못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고 찾던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체험을 하면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해와서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결코 기도가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전도사에게 기도가 없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을 받고 이 지역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 세워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뒷뜰에 여러분 풋살장 공사를 하기 전에 저는 건축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건축 설계를 내는 것도 처음을 해봤고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 아무것도 저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책임이 굉장히 중차대해 있습니다. 거의 뒷뜰 공사에 2억이라고 하는 거의 그에게 그런 재정이 필요했고 그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문제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막막하고 어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책임은 너무 중차대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분을 통해서 흙을 공급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흙이 340차를 부었습니다. 뒷뜰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업자를 연결해 주셨고, 공짜로 흙을, 우리가 만약에 흙을 샀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였어야 하는 양인데, 그걸 무료로 흙을 채워서 메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 풀살장 할 때 여러분, 짠디를 까는 것도 많은 업체들을 알아보고 또 거기에서 시공했던 실적들을 보고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하는 업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시공을 했습니다. 또 그물망을 칠 때 이 그물망을 어떤 식으로 쳐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서 또 업자를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이 이런 그물망 시공을 또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저렴하게 저 그물망 공사를 또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고 업자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공사가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 그때 2017년 12월 26일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설교하기 시작했고 또 며칠 후에 바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새가족 10명이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싸늘하더라고요. 10명이 어디서 온단 말이냐. 1년에 1명 오기도 힘든데 10명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한단 말이냐.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선포했고 또 우리가 기도했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가족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죠.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교회 물론 다 정착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2018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 카드를 써내신 분이 50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년 그 정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고 올해도 여러분 27명 지난주까지 보내주셨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모르지만은 보물찾기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찾아가서 또 문을 한 번 더 두드려보고 또 문을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단순한 거죠. 구하지 않은 것이고 찾지 않은 것이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순종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오늘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최소한의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이 뭡니까? 구하는 책임이죠. 구하는 책임입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찾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봐야 합니다. 뭔가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문을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이라도 눌러야지 가만히 서가지고 문이 열리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수십 번을 약속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아무런 체험이 없이 영적으로 형식화되고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를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전도할 때도 초청주일 앞두고 말을 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입을 여십시오. 입을. 말을 잘 못해도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지 못해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십시오. 말을. 입을 열어서 초대하십시오. 한 번만 교회에 와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입이 잘 안 열렸던 분들도 입을 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입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초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바톤이 넘어가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하는구나. 오라고 하는구나. 갈지 안 갈지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도 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 그 중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전한 초대장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고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따라합시다. 구하자, 받자, 기뻐하자. 구하는 것을 받으면 당연히 기쁨이 옵니다. 충만해집니다. 초청주일을 앞두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했지만은 또 목요일마다 3시에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냥 그런 걸 왜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어 떡을 달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그 아들에게 떡을 준다는 것은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그 아이에게 주려고 부모는 항상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빵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돌을 집어 던져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빠 나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집어 던져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아이가 먹을 것을 원하면은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그 아이에게 먹여주고 하는데 하물며 강조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기도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둔 그런 말씀의 묶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묶음이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이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런 뜻입니다. 산상수훈. 근데 이 5장부터 7장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 6장입니다. 그 6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 아니라 너무나 친근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에 사랑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 줄 아니? 네 아버지야. 아버지. 너 아버지 알지? 너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너를 안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너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아버지.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 네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분,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고통과 모든 수치를 당하고 죽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한다 같은 말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여기신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많이 말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넋두리이고 똑백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를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내 마음을 100% 공감해 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아버지가 나 이거 아까워서 너에게 못 준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실제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학교에 이거 가져가야 돼, 이 준비물 사야 돼,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옆집에 사는 아저씨에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말을 잘 못하겠죠. 빙빙 두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모르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와왔으면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친근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내가 경험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근한 분이 아니셨고 투박하고 표현도 잘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갑게 사랑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그 느낌을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에 주저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빙빙 두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핵심이 없이 시간만 때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하세요. 빙빙 두르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은 결혼하기 2달 전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동현아,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물으셨습니다. 동현아,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까?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더 가깝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더 가깝게 여겨집니까? 그때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래도 아버지는 전화 한 통만 하면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조금 더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답을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현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그런 의미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네가 지금 뭐 염려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너 이제 결혼할 거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의미로 저에게 물으신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보다도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한참을 대답을 못하다가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평생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바로 그날입니다. 28살 되었어요. 그때 결혼을 2달 앞둔 그날. 그날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앞이 막막할 때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친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것보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정도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하이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지. 나도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이 빛들의 아버지는 뭐냐면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이런 의미거든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또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인데 좀 지나니까 안 좋은 아버지로 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프죠. 근데 한번 좋으신 아버지는 계속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죠. 한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너랑 나랑 호적을 파자. 정리하자. 이러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맺고 있는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를 먹이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녀의 짐을 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를 자녀 삼았으면은 그 아버지 된 도리를 끝까지 다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결코 충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했잖아요. 계획을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귀에 그냥 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결코 뭔가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주저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야고보서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도는 잘못된 것이니까 못할 그런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면서. 그것이 정욕인지 아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에 그것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때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이에게 유익하도록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엉터리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